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촛대입니다. 하나님의 촛대. 제가 한 주간 보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마음속에 생각나게 한 영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새벽은 제가 새벽에 일어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촛대 이렇게 외치면서 잠에서 깬 날도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촛대, 이 하나님의 촛대가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 가슴에 새기게 됐고, 그래서 본래 제 설교 일정과는 다른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그 에베소 교회에게 선포되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을 들여다보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제자들이 있었어요. 19장에 보게 되면 몇몇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바울이 온 것을 알고 바울을 맞이하러 온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그들을 보고 첫 번째 물음을 던집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하였다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우리 중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중에도 당시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어떤 제자들처럼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데리고 우리 요즘 갈릴리 교회 용어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1단계, 2단계, 3단계 교육과 훈련을 시킨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12명의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했던 그 사람들을 데리고 훈련을 시키니까 훈련을 시키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두란노에서 사도 바울이 2년간 머물면서 이런 제자 훈련들을 시키게 되고 그 훈련 받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아시아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진 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소아시아 교회들이 우연히 세워진 게 아니고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전체 교회들 중에서는 일종의 모교회가 되는 거죠. 에베소 교회로부터 흩어진 이들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언제나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그리고 당시에 최고의 설교가로 불리우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에베소 교회에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또 디모데가 목회했던 곳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모습에서 이렇게 번이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런 훌륭한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도 초심을 잃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이 에베소 계시록 2장 4절 5절에 쭉 나오게 되는데 먼저 이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But I hold this against you. You have forsaken your first love. 내가 너희에 대해서 좀 불편한 마음이 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좀 권면할 내용이 있어. 그럼 뭐냐면은 내가 보니까 너희가 다 좋은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이런 메시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차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지금 에베소 교회가 자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랑도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 여기 결혼하신 분들, 결혼 생활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 결혼하겠다고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 보면요, 눈빛이 반짝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오후에 이제 결혼 예비 교육을 한상 하게 되는데, 그 교육할 때 보면요, 서로 바라보는 눈빛을 보면요, 야, 정말, 아니,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들끼리만 바라봐요. 얼마나 좋으면 저 마음, 저 사랑이 식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사랑은, 그 뜨거웠던 사랑은 어디 갔는지 모르고 의무만 남아요. 그렇죠? 겉으로 보면은 의무도 다 하고 책임도 다 해. 그런데 내면 안에 들어가 보면 그 뜨거웠던 그 사랑은 어디 갔는지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런 삶의 자리에 자리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랑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뜨거웠던 영적인 그런 관계 안에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첫사랑, 첫 열정, 첫 감격, 첫 감사,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삶의 새로운 결단을 하고 그랬던 그 순수했던 그 모습들이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사라져버리기 시작하면서 그저 형식적으로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면 안에 보게 되면 처음 사랑, 처음 열정, 그 믿음의 초심을 다 잃어버린 그런 삶의 자리에 자리하게 되는 거죠.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을 성령께서 보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이 메시지를 너희가 귀담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들려주는 음성입니다. 5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로 가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게 5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내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ekpese스라고 하는 말인데, 어디로부터 떨어졌는가? ekpeses, 타락하다, 떨어지다 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디에서부터 너 신앙의 퇴보가 시작됐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복귀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나 지금이나 별다른 큰 삶의 변화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아니야. 첫사랑도 다 식었고 처음 행위도 사라져버렸어.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아. 나는 똑같은 줄 알았어요, 내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벌써 떨어진 지가 오래됐어. 어디서부터 네가 떨어져 나갔는지, 주님과의 그 뜨거웠던 그 영적인 그 아름다운 그 관계가 언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는지를 네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가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라고 하는 이런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성향 자체가 한번 좋으면 그냥 끝까지 좋은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철새처럼 막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갈릴리 교회에서도 장기 사역을 하잖아요. 보통 뭐 3년, 5년 되고 그러면 또 옮기고 또 옮기고 그렇게 사역들 하는데 전 그렇게 사역하고 있질 않잖아요. 음식도요, 맛있는 음식점에 가면은 정말 괜찮으면요 그 집을 계속 집요하게 갑니다. 그 제가 작년인가요? 여름휴가 갔다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제가 전했던 설교 말씀은 아무도 기억 못하고요 돌문어 덮밥만 기억하시더라고요. 나도 제주도 가서 그 돌문어 덮밥 한번 먹어보고 싶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돌문어 덮밥을 맛있게 하는지. 그래서 제가 첫날 가가지고 그걸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일주일 내내 점심때마다 가가지고요 그걸 계속 먹고 왔어요. 미친 사람도 아니고 말이죠. 이런 거는 이럴 때 이것에 오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먹어줘야 돼, 이런 거예요. 그 음식점도 보면 우리 이 도봉구 이쪽 지역에는요 전반적으로 음식을 잘합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또 음식도 다들 잘해요. 그래서 제가 이 지역에 사는 걸 참 행복하게 생각하고 사는데, 어느 날 이렇게 가보니까 그 음식점이 제가 처음에 이렇게 좋아했던 그 음식점이 아닌 음식점들도 가끔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보니까 상호가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초심을 잃어버린 거야. 처음에 음식도 맛깔나게 하고 또 양도 많고 가격도 적절하고 종업원들의 서비스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가기 시작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그 초심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양도 적어져요. 주인이 바뀐 것도 아닌데 맛이 좀 이상해. 그리고 종업원들도 좀 부드럽지 않고 너무 업무적으로 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렇구나. 초심을 잃어버리면 촛대가 옮겨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초심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해요.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할렐루야. 오늘 에베소 교회의 위기는 지금 여기에 있어요. 처음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가 초심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말하기는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자녀에, 또 우리 갈릴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내 힘으로 가정을 이렇게 이루어왔고 사업체 이렇게 이루어왔고 이만큼 살아왔다고 여러분들이 자부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 촛대를 옮겨버리면요 무너지는 것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200년의 왕이 없는 사사시대를 뒤로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정시대의 문을 열면서 초대 왕으로 부르시고 택하셔서 존귀하게 세워준 인물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 사울을 처음에 세울 때 사울은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귀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를 역사의 무대에 세워준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사울과 그의 나라를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정시대의 문을 열면서 점점 부강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택하셔서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와 그의 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 가면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사울은 하나님께 더 겸손하게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갈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는 축복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해주고 이렇게 세워주니까 참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모습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의 종이 사무엘이 아무리 말을 해도요 듣질 않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려버리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더 이상 청정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 자체를 크게 후회하면서 촛대를 옮기실 결심을 하시게 돼요. 여러분 그 내용이 사무엘상 15장 10절로 11절에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함께 성독하며 나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두 가지를 한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후회하게 만들었어. 그렇죠? 또 하나는 이 사건 때문에 이 소식을 듣고 사무엘이 큰 근심 가운데 부르짖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들고 주의 종을 근심케 하면요 그 인생은 이제는 무너지는 일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는 인생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초심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이처럼 안타까운 삶의 자리 가운데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심을 잃어버린 사울, 그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실 것을 결심하셨는데 촛대가 옮겨진 사울의 모습을 성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랬어요. 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바로 촛대가 옮겨진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촛대가 옮겨진다는 것은 여러분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그 영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비참하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울이 그렇게 화려하게 역사의 무대에 등극했던 그 사울이요 유효기간 짧게 비참하게 무너집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사울이라는 인생이 그의 사랑하는 세 아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늙은 죄를 당하고 말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생은요
이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공동체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촛대가 옮겨질 때에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누가 가장 가까이서 알았어요? 다윗이 알은 거예요. 누굴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는 일이에요. 그것만큼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게 하고, 당시 다윗이 제왕으로 자리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주변의 열강들이 감히 다윗을 넘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다윗이 차츰 초심을 잃어갑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의 나라를 축복하셔서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게 하니까요. 그때부터 다윗이 또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의 부하 장수로 있을 때는요, 목숨을 걸고 모든 전쟁에 나가서 선봉에 서서 전쟁을 치러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전쟁이 일어나도 그냥 부하 장수들이 나가서 대신 싸워도 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래, 부하 장수들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하고 자신의 왕궁을 여유 있게 거닐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놓이게 되니까요.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 다윗이요,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유욕을 제어하지 못하고요, 자기 욕망대로 삽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고요, 그 마음의 음욕을 품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 두려움 없이 그 아내를 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기의 이 허물을 덮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위험한 전쟁터에 고의로 내보내서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간음자죠, 살인자예요. 그런데도요, 다윗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자기 삶에 무슨 큰 문제가 있는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러고 살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그 끔찍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끔찍한 죄를 범하고 살아왔는지를 지적하게 만들어요. 그때 다윗이요, 사울과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통일왕국 시대를 이루어 나갔던 그 제왕이 말이죠, 옷을 찢고요, 죄를 뒤집어 쓰고요, 통회하며 자복하며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시편 51편 전편에 나오는데 그 한 부분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시편 51편 10절로 11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랬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 내게서 촛대를 옮기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괜찮아요. 그러나 이것만큼은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주의 영이 떠날까 봐 두려웠어요. 촛대가 옮겨질까 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통회하며 자복하면서요,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가슴을 찢으며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그렇게 다윗이 나가게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윗이요, 사울 이상 흠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자기 자신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결단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싸매주시고 용납하시고 다시 그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요즘 제 마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드는 생각 중에 하나, 어떻게 보면 좀 두려운 생각이기도 해요. 한국 교회와 오늘의 이 혼란한 한국 사회를 보면서 기가 닿은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 말아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두려움이 밀려와요. 하나님이 이제 촛대를 옮기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1948년 세계적인 조직신학자인 폴 틸리라고 하는 대신학자가 한 권의 설교집을 출간합니다. 그 책의 이름이 The Shaking of the Foundations,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1, 2차 세계대전을 목도하면서 그 시대의 자상을 흔들리는 터전으로 본 거예요. 인류가 이렇게 살다가는 결국은 무너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은 그 흔들렸던 터전이 이제는 송두리째 붕괴해버리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위기의식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과거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한국 사회는 풍요로워요. 그렇죠? 여러분 인정하시죠?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저희 동네에 하루 3끼를 다 먹지 못하고 지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보릿고개 이야기도 어릴 때 들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먹을 양식이 없어서 하루 3끼를 못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발견하기는 어려워요. 그만큼 풍요로워졌어요.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초심들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그렇죠? 일제 치하 6.25 동란을 겪으면서 말이죠. 그 힘들었던 시절에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성도들도 산이고 들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대로,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보면 그 초심들을 우리가 먹고 살만하고 살만해지니까 다 잃어버린 거예요. 돌아보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도요, 이젠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자리하고 있어요. 어제도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 도봉지방 우리 장로님들 자격 심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그 책임자로 있어서 오후 내내 11분의 장로님들 자격 심사를 함께 이렇게 했는데, 느껴지는 건 그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거기 보면 신앙생활 그 내용을 기록하게 하는 그런 난이 있어요. 그 난을 이렇게 보면서 안타까움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조건부로 통과시켰어요. 조건부로. 이 상태가 충분히 자격이 돼서 통과되는 게 아니다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일인데 이런 분들을 세워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움이 밀려왔어요.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언제부터인가 여러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 안에
감사가 잃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의 본질은 감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찬양의 본질도 감사에 있어요.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찬양은 더 이상 찬양이 아니에요. Spiritual songs, 영적인 노래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 어디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지? 어디서부터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직접 가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촛대를 옮기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한국교회 촛대를 옮기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무너지는 것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기억하시고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사라져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2025년 을사년 새해의 문을 열면서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믿음 안에 열망하며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오늘도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